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칠 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이번 주에 32회 도쿄올림픽이 끝이 났습니다. 말도 많고 문제도 많았지만은 결국 올림픽이 이렇게 마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올림픽 하는 동안은 올림픽 보는 재미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어떤 경기가 가장 재밌었습니까? 많은 경기가 더 재밌던데요. 저는 그 여자 배구 이제 터키하고 할 때, 이제 8강전 할 때 참 재밌었어요. 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경기더라고요. 그 결과가 이제 5세트에서 이제 결과가 딱 났잖아요. 5세트도 이제 끝에 가서 막 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딱 이제 경기가 끝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잘하기도 했지만은 터키도 잘했어요. 예. 그런데 그 한국이 터키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실력보다는 정신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정신력으로 끝까지 싸우고 터키는 실력은 있었지만은 끝에 가서 결국 정신력에서 무너지니까 이 실수를 연발하다가 결국 그 수비를 이렇게 잘 하지 못하고 결국 이제 패하게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배구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들도 보면요, 그 실수를 이렇게 선수들의 실력은 다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올림픽에 나오는 선수들 수준 정도 되면 다 실력이 뭐 그만큼의 누구나 금메달을 따도 될 만큼의 실력은 있는 것 같아요. 단지 그 경기에서 얼만큼 정신력으로 이겨내며 실수를 하지 않는가. 탁구도 보면 이렇게 실수해서 이렇게 점수를 다 주잖아요. 그것이 이제 어떤 큰 금메달이냐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결정을 짓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비단 스포츠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실수가 있느냐 실수가 없는가. 이 평범하게 잘 살던 사람이 한 번의 실수로 그 평범함이 다 무너지는 인생이 이렇게 망쳐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우리가 TV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TV에서 뭐 큰 범죄 짓고 이렇게 뭐 잡혀가고 하는 거 보면요. 알고 보면 그 사람들도 다 그냥 우리와 비슷한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의 실수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런 모습을 종종 우리가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유명 연예인도 정말 유명하게 그 연예 활동을 왕성하게 하다가 한순간의 실수로 그냥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도 한순간의 말과 행동, 요즘 뭐 TV에 나오는 한 정치인 보면 옛날에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싸우고 막 욕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도 발목 잡잖아요. 그런 실수, 그 실수 하나가 참 이렇게 인생에 참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가정이 행복한 가장이었는데 한 번의 실수로 그 가정이 깨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이 실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실수하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것,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한 이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요, 이 실수가 적어야 됩니다. 이 성도들은 실수가 적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성도들은 실수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또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실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 이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절제하면서 살아가니까 우리가 이 인생에도 참 이 신앙생활이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삼손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삼손이잖아요. 삼손은 참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삼손이 정말 어느 정도 유명한 사람이냐면요, 진짜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교회를 안 다녀도 삼손을 모르는 사람이 잘 없을 거예요. 전 세계에. 그렇지 않습니까? 삼손이 사실 언제 사람입니까? 삼손이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1070년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전 10세기, 지금으로 따지자면 3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3000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요즘에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뭐 가수 BTS 그러면 막 사람 애들 미친다 그러잖아요. BTS는 이 삼손에게 비교도 안 됩니다. 이 삼손은 3000년 동안 유명한 거예요. 그런데 또한 이 삼손은 사사기에서도 보면요, 13장에서 16장까지 가장 많은 분량에서 나오는 그러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삼손은 이 사사기에서 그렇게 막 능력을 발휘하고 막 능력 있고 막 선하게 살고 그랬던 것보다는 실수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그 결말에 가서는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지만은 너무 늦은 이렇게 회개와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참 오늘 본문은 제가 읽기는 15절부터 읽었지만요, 1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이 때는 바로 블레셋이 유다를 지배하던 그런 때였어요. 블레셋이 유다가 블레셋에 이렇게 식민 시대,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삼손이 딥나라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대구로 치면 경산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딥나라는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이 딥나라는 곳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이 유다가 있죠.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을 만나서 이제 이제 그러한 사건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 딥나거든요. 이 딥나로 내려갔는데, 삼손이 딥나로 내려갈 때 그냥 뭐 놀기 삼아 재미 삼아서 뭐 휴가 삼아서 이렇게 간 것이 아니고 다 뜻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요, 14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중에 4절을 보시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큰 뜻을 가지고 이제 그 딥나로 딱 내려간 거예요. 이 딥나로 딱 내려갈 때는 그 큰 뜻을 품고 내려갑니다. 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운동 이런 거잖아요. 독립운동, 안중근, 도시락 폭탄 딱 들고 이제 내려간 거예요. 딱 내려갔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딥나의 여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딥나의 여인에 빠져버렸어요. 큰 뜻을 품고 내려갔는데 딥나의 여인에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옵니다. 부모의 집으로 와서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방인도 이방인이지만은 다른 이방인도 아니고 유다를 침략한 블레셋의 여인인데 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겠냐고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이제 일제 침략기에 이제 저 시골에서 대구에 이제 유학 보내놨는데, 학교 가서 공부하라고 보내놨는데, 공부도 하지만 이제 여자를 사귄 거예요. 일본 여자를 사귄 거예요. 그래서 일본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 그러죠. 부모 입장에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삼손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입장이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내 아내를 맞이하려고 하는가? 어찌 여자가 없어서 블레셋 여인과 네가 결혼하려고 하는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어찌 침략자의 딸인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가? 우리 민족에 여자가 없는가? 그러지도 않는가 아니냐? 도대체 너 왜 이러느냐? 삼손의 부모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뜻이 있었다니, 뜻이 있었다. 그것에도 뜻이 있긴 있었어요.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뜻도 있었지만 또한 그 여인에 대한 진심도 있는 거예요. 이제 흔들리는 것입니다. 삼손은 말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결혼시켜 주십시오. 저에게는 여자는 저 딥나의 여인밖에 없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 결혼시켜 주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지들이 좋다고 하니까 시켜줍시다. 이런 쪽이에요. 아니면 내 눈에는 흙이 들어가도 그건 안 된다. 이런 쪽이에요.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론은 삼손이 이기는 거죠.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 이 그 말이 전 세계적으로 공용되는 것 같아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그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일단은 가기나 가서 보기나 보자. 그러고 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가면 이제 뭐 끝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일 수도 있고 약혼잔치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잔치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7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 거죠. 그 잔치에 블레셋 친구 30명도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삼아서 함께 잔치를 즐깁니다. 흥겨운 잔치 자리를 이제 즐기다가 삼손이 수수께끼를 탁 냅니다. 이제 수수께끼를 탁 내는데 그 수수께끼를 그냥 재미삼아서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기를 하자. 이 퀴즈를 맞추면, 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 속옷 겉옷 다 합쳐서 30벌 내가 너희에게 주고 너희들이 못 맞추면 나에게 주는 거다. 그 당시에 옷은요, 지금의 우리가 옷과는 다릅니다. 지금의 뭐 백화점 세일하고 2만 원에 샀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옷이 엄청나게 귀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에요. 단벌 신사라는 말이 단벌도 잘 없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옷 30벌을 내기를 걸고 이제 그 수수께끼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가 끝나기까지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되는데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6일이 지나도 이 블레셋 친구들은 그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거 못 풀면 이제 옷 30벌을 구해서 삼손에게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제.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아내에 대한 자를 부릅니다. 가서 너 남편한테 이 답 좀 알아와라. 그래서 삼손의 아내가 그러죠. 여보 수수께끼 답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도 삼손은 그때마다 뜻이 있었거든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손의 친구들이 7일째 되는 날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와라. 알아오지 않으면,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오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다 불살라 버리고 그 소유까지 다 빼앗아 버릴 것이다. 너 죽인다. 너가 빨리 답 알아와라. 안 알아오면 내 아버지 죽인다. 막 이러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아내 된 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삼손에게 찾아갑니다. 간청을 합니다. 애원을 합니다. 여보 답 좀 가르쳐 주세요. 삼손이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여보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하니까 고작 그 수수께끼의 답조차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애원하고 눈물 흘리고 하니까 이 감성에 아주 예민한 이 삼손이 결국에는 답을 가르쳐 준 거죠. 답을 딱 가르쳐 주니까 그 답을 딱 듣고는 친구들에게 가서 딱 알려주고 그 친구는 답을 딱 풀어버리는 거죠. 삼손이 나중에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했던 거죠. 분노하여서 아스글론 그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 30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서 그 옷을 빼앗아서 이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기가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속이고 답을 알아내어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준 이 아내 된 자, 이 사람도 그 친구에게 줘버리는 비인륜적인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삼손의 실수를 보면서 삼손의 실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사기 24장에 나오는 삼손의 실수를 하나하나 짚어서 보면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큰 뜻을 품었지만은 삼손이 처음에는 큰 뜻을 품고 갔어요. 큰 뜻을 품었지만은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뜻이 있지만은 뜻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성이 이성을 앞장서는 거죠.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감성에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감정이 흔들려 버린 것이죠. 결국 그 뜻도 이루지 못하고 여인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삼손은 절제하지 못했어요. 너무 쉽게 혼인을 하는 거예요. 여인을 보자마자 마음에 든다고, 예쁘다고 그냥 결혼하자고, 그냥 아버지 결혼시켜 주세요. 쪼르고 쪼라서 결국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만나서 얼마 안 돼서 결혼했다고 해서 다 뭐 못 사는 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만나서 한 달 만에 결혼해도 그냥 잘 살는 그런 집도 있지만은, 그러나 삼손은 너무 절제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무모한 생각 가운데 현실의 상황,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생각하지도 않고 결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은 부모님이 허락하는 결혼이 참 가장 좋은 결혼인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는 결혼할 때는 그런 걸 잘 몰랐어요. 세월이 탁 지나서 많은 분들의 경험을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부모님들이 허락하는 결혼이 가장 좋은 결혼인 것 같아요. 오늘 젊은 분들이 와야 되는데 다시 결혼할 그런 일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예. 여하튼 결혼은 부모님의 허락을, 그리고 가족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눈에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마음이 흔들려서 너무 성급한 결단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삼손이 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내기. 감당하지 못하는 이 내기를 통하여서 이 수수께끼, 흥에 겨워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비극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감정에 휩쓸리다 보니까 이와 같이 감당하지 못하는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 삼손의 실수는요, 아내의 애원에 너무 쉽게 흔들린다는 거죠. 아내가 그냥 울고 그냥 당신 나 사랑하지 않지요, 나 미워하죠. 그러니까 답을 확 가르쳐 줘 버리는 거죠.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삼손은 만약에 지금의 인물 같으면요, 큰 인물이 못 돼요. 큰 인물이 되려면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너무 쉽게 비밀을 누설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삼손은 비밀을 누설한 그러한 사실들을 이제 아내의 그러한 모습을 다 알고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는 거죠. 분노하여서 어떻게 되면 30명을 죽입니다. 왜 사람을 죽입니까? 30불 그냥 어떻게든 그냥 뭐 일을 해서라도 벌어서 주면 되지. 사람을 죽여서 거기에 30불을 빼앗아서 주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분노가 결국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내를 분노해서 화가 나니까, 화난다고 해서 그의 아내를 그의 친구에게 줘버리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일어나는 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이와 같이 많은 실수들을 저지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실수들에 가만히 보면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삼손이 하게 된 이 실수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더라는 거죠. 감정에 흔들리더라는 거죠. 분노하더라는 거죠.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니까 큰 뜻도 이루지 못하고 여자의 매혹에 빠져버려서 그 감정을 이식시키지 못하고 현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혼을 서두르게 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니까 또 감당하지 못하는 내기를 하게 되고, 그 내기에게 또 지게 되니까 분노하여서 사람을 죽이게 되고, 비인륜적인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감정을 다스리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실수하게 될 때, 그것이 잠깐의 실수지만 인생에게는 아주 큰 결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하면서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도 우리도 역시 일반인들처럼 같이 생활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든 일반인이든 감정에 휩쓸려서 분노할 수도 있고 화내기도 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에 화내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생각해보면요, 조금 참을 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참았으면, 내가 그때 정신만 차렸으면, 내가 그때 이성적으로 행동했으면 후회해보지만 이미 저질러진 그러한 과거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래요. 화를 다 참으면 마음의 병이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교회 의사 선생님들 계시지만요. 화를 다 참으면 마음의 병이 되고 암이 오고 그래서 더 건강이 안 좋다 그러지만요.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분노를 표출하거나 감정에 흔들려서 실수하게 되면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감정을 잘 다스리는 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물론 갑자기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성도들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에는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악한 마음이 있어요. 사람 마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다스리지 않으면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언 12장에도 보시면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그래, 미련한 자는 분노를 나타내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수욕을 참는다 그랬습니다. 수욕을 참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에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분노를 더디하는 자, 참는 자가 명철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람들 간에 그런 이야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뒤끝이 없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참 위험한 말이에요. 자기는 뒤끝이 없지만은 상대방은 이미 상할 대로 마음은 다 상하거든요. 앞끝 뒤끝 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앞끝도 없고 뒤끝도 없고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여서 그 동생을 죽이잖아요. 내가 분노를 드러내는 것은 물론 성격의 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하나님 말씀으로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다스리면 분노가 다가오다가도 그것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것, 화내는 것,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요, 타인과의 관계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내가 한번 화 확 내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어떤 시원합니까? 아니에요. 더 고통스러운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참으면 되는데 화 한 번 확 내버리면 2, 3일 동안 말도 못해요. 밥도 달라도 밥 달라도 말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은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에서 보시면 교회를 통해 권면하는데, 교회를 권면하는데 특히 남자들, 과거나 지금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남자들이 화를 잘 내는 것 같아요. 이 분노와 다툼 없이 하라. 분노와 다툼 없이.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기도하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기보다 절제하고 친절하고 인내하고 서로 잘 배려할 때 그러한 교회가 바로 평안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보시면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라 그랬어요. 이 마음으로 믿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마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은 분노하고 화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서로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데 힘을 쏟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고 참고 인내하고, 물론 마음에 화가 훅 올라올 때 있죠.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다 다른데, 생각이 다 다른데, 모습이 다 다른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한 번 참으면 평안이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말고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분노라는 것을 영어로 하면요, anger, A-N-G-E-R 이렇게 단철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가 D를 붙이면요, danger, 위험이란 뜻이 돼요. 위험. 그래, 이 분노에다가 D 한 자만 붙이면요, 위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 분노는 잘못 사용하면요, 화를 잘못 내면 위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 앞에서 디모데 전서에서도 우리가 벌써 알겠지만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위험하다. 참아라. 인내하라.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마음에 이러한 분노,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고 교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친밀한 교제를 가지세요. 아무리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 성도들이 그래도 낫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성도들이 더 거룩해요. 성도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믿음의 대화를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고민과 감정을 함께 나눌 때 지혜로서 이 마음을 다스리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마음의 유혹과 분노하는 상황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다 이겨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참지 못하는 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감정의 실수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믿음도 지키고 우리의 삶도 지키고 주변의 사람도 지키고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웃음과 위로를 주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인내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자 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